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이제 야고보서의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야고보서 이제 후반부 본론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 4장에서는 앞에서 다룬 것과 함께 참된 경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참된 경건의 모습을 먼저 꼬집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있는가? 과연 우리의 신앙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서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반석 위에 잘 서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우리의 신앙이 모래 위에 세워져 있다면, 우리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그 신앙은 작은 바람에도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삶의 어떤 이유, 목적, 방향성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겉모습이 보여주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삶은 잘 세워져 있는가? 혹시나 문제가 있다면 과연 그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오늘 말씀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이 야고보서의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에는 이런 문제에서 시작되어 잘못된 열매를 맺고 있었구나, 나의 신앙이 뭔가 부족했던 이유는 이 부분에서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참된 경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야고보서는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이 야고보서는 세상에 흩어진 교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원수 같은 세상, 악의 영향력 속에 있는 세상, 이 신자가 힘을 발휘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력한 악함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다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그런 악한 영향력들, 소위 말하는 교회가 그 세상의 것들을 많이 들여와서 배워와서 교회 안에 세속화된 그 문화나 방식과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부수고 참된 신자로 참된 경건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지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는 긍휼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절제, 말과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4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긍휼함과 절제의 삶을 사는 이유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다. 즉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다. 즉 구별된 삶은 세상으로부터 나의 믿음을 지키는 것,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삶이 구별된 삶이다. 즉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세상의 그런 악한 영향력, 세속화 속에서 참된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이 경건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데 교회는, 신자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인가?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 우리가 결국 우리의 출발이 잘못되었다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의 정욕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정욕이 있기 때문에 싸움도 나고 다툼도 일어난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의 정욕 때문이다. 정욕은 단순한 우리의 욕망들, 욕구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잘못된 방향성,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을 위한 강한 열망, 그런 욕심들, 그것을 이 성경에는 정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인간은 나름의 이 욕구가 있어야지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인간의 3대 욕구라고 하는 수면욕, 식욕, 성욕, 그런 것들이 없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듯이 단순한 어쨌든 우리가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욕구들은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욕구들이 바른 방향으로 쓰이지 않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 잘못된 방향과 정욕은 결국 다툼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얻기 위해서 남들과 붙을 수밖에 없고, 남들과 갈등할 수밖에 없고, 남들과 언쟁할 수밖에 없고, 남들을 짓누르고 내가 그 위에 군림하여 내 것을 쟁취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너네가 왜 세상의 방식으로, 야고보서가 말하기, 너네가 왜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고 있는지 아냐? 너의 안에 있는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렇다. 세상 사람들은 그 정욕을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 그 자기를 위한 그 강한 열망들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가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 나가기 때문에 너희 또한 교회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상 사람들처럼 그 너희 안에 있는 그 욕구들을 정욕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고 짓밟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논쟁하고 짓밟고 누르고 갈등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조차도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해도 아니 이제 세상 신앙생활 믿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우리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우리도 어쩌면 그냥 딱 멀리서 한 걸음 뒤 물러서서 보게 되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은 아닌가 물음표를 그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계속해서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우리는 세상과 그렇게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세상은 결국 이 정욕 때문에 다투고 싸우고 결국 그것을 얻더라도 자신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그런 허무하고 공허한 욕구를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래서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만이 그것들을 완전히 충족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자꾸 그것을 나 중심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을 채워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쟁취해야 되고 내 힘으로 얻어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기본적인 세상의 원리를 내가 여전히 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싸우고 쟁취할지라도 어쩌면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할지라도 우리가 그 정욕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완전한 욕구를 충만히 채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꾸 다른 곳에서 그것들을 채우려고 하니 당연히 채울 수 없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는 그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배워서 기도를 한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에 이런 게 필요합니다. 나의 삶에 복을 주십시오.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자꾸 하나님께 하는 그 기도조차도 세상 사람들이 다른 그런 우상들에게 다른 어떤 미신들에게 기도하듯이 그런 공을 들이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신앙조차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대로 하고 있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우리의 방식, 우리의 만족, 우리 중심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절대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순간
절대 참된 경건, 구별된 삶이란 삶은, 그 세상과 다른 삶은 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는 순간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곳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야 돌아가고, 먼저 돌아갈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야지 다음 이어질 톱니바퀴가 잘 돌아가는 것처럼, 그런데 먼저 돌아갈 톱니바퀴가 돌지도 않았는데 뒤에 톱니바퀴가 돌기 시작하면 기계가 망가지거나 헛도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이 돌리시는 그 쳇바퀴에 맞춰서 우리의 쳇바퀴가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내 욕심 때문에 내가 먼저 하고 싶어서, 내가 얻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있으니 그것들이 앞서게 되는 순간부터는 절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자꾸 내 톱니바퀴를 돌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방식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죄짓고 악하게 산다고 해서 그렇게 나는 살지 않으니까 세상과 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세상과 다른 삶, 참된 경건, 구별된 삶은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른 것 그 이상 하나님보다 자기를 우선하지 않는 삶, 자신의 삶보다, 자신의 생각보다,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더 우선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기준만이 나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구별된 삶, 참된 경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면 세상과 달라진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결정하시도록 애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자꾸 어디에 집중을 하냐면,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집중하냐면 내 마음, 나의 상태, 나의 환경,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생각할지만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만족과 자족은 없고 그저 항상 부족하고 불편하고 그런 감정들이 내 안에 자꾸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언제든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라면 언제든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라도, 아니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람들과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왜 우리가 양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까? 혹여나 그것이 진짜 진리의 말씀에 합당치 못한 일이라서 그것과 맞서는 것이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이겠지만, 어쩌면 만에 하나 정도 그런 일이 있을까? 대부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소한 것들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언제든 내가 양보하고, 언제든 내가 한 발 물러서고, 언제든 내가 한 번 참으면 그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어쩌면 이 사람은 세상과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과 다르네, 예수 믿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생각했을 땐 이게 맞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지 않나라고 하는 그 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그것들을 포기 못하고 자꾸 나의 인생, 나의 말, 나의 생각들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면 서로가 갈등할 수밖에 없고 서로가 다툴 수밖에 없고 결국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그런 연습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야고보서가 말하는 대로 구하지 않았던 모습들 하나님께 계속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저도 성격이 좀 그러냐, 굳이 막 꼼꼼하게 따지고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성향을 따라가는데 굳이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사실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훈련을 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고백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쩌면 그 사소한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해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한번 묻고 따지고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중요한 문제라면 더더욱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나의 뜻을 내세우는 그런 일을 반복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워서 결정해 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눈에 너무 뻔히 내가 손해보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힘든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라 믿으신다면 나의 이득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의 편안함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어쩌면 나의 편안함도 나의 이득도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는 정욕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경영하시도록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꾸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나. 야고보서는 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가늠한 여인, 그리고 세상의 벗, 하나님과 원수. 이 세 종류는 다 같은 사람이다. 세상에 못하는 것,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은 세상과 벗하는, 세상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원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런 삶은 가늠한 여인들과 같다. 즉 남편을 두고 바람난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아내와 같은 삶이 세상과 벗하는 삶이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세상의 일을 하게 되고 또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보다 그냥 세상과 지내고 세상과 가까이 하는 것들을 조금 더 편해하기 시작하고 조금 더 익숙해지기 시작하고 조금 더 가까이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원수되는 삶을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아주 강한 유대관계, 그런 끈끈함, 사랑의 관계가 있을지라도 이 세상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우리 눈에, 우리 코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우리 입술에 매력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눈에 지나가는 것들이, 우리의 감각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도 그 읽는 말씀보다 더 자극적이고 더 매력적인 그런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때문이죠. 그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끼어들어서 갈라놓고자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것들과 맞서지 않으면 자꾸 그 사이에 끼어든 세상과 벗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친구가 되다 보니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과 교회가, 불신자와 신자가 전혀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옆에서 지켜봤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어서 좀 다르네? 라고 그런 사람 찾아보기가 참으로 드뭅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SNS, 유명한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 교회 다닌다 얘기하고 예수님 믿는다 얘기하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진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을 뿐더러 과연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증명해낼 수 있을까?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닌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나조차도 그것을 확신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 너무나도 악의 영향력이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꾸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나뉩니다. 교회는 교회, 세상은 세상.
내가 평소에는 세상에서 잘 지내다가 또 교회 사람 만날 때는 경건하게 살고 교회 와서는 말씀도 잘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며 그러면 교회도 잘 살고 세상 내에서도 잘 살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거양득 일석이조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세상에 너무 가까워졌다. 세상과 친구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도 맞는데 현실적으로 따지면 아니면 하나님 말씀 맞는데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말들 너무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말이 우리 입술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그 소리는 내 마음이 이미 세상과 교회, 세상과 하나님으로부터 나뉘었다라는 증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인생이 자꾸 어쩔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적용될 수가 없잖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잘못된 그런 시각,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어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너무나도 세상과 가까워진 사람일 것입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한다고 했는데 나의 입술에서 나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말씀도 맞는데 어쩔 수 없잖아. 현실적으로 따지면 합리적으로 따지면 이성적으로 따지면 다양한 단어들이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에 버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습니까?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문제가 있다면 나의 삶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그것들을 찾기가 너무나도 힘든 것 같아요. 이미 너무나도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버려서 과연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길래 지금 나의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잘못된 것인가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꾸 우리의 신앙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거기서부터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신앙이 자꾸 고든 길로 가야 되는데 샛길로 빠지는 이유는 이런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세상의 방식, 세상의 그런 마음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왕이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왕이면 같은 에너지를 써서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 효율적으로 하는 것, 너무나도 세상에서는 원하고 바라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돈도 잘 벌면 좋잖아. 이왕 예수 믿는 거 성공하면 좋잖아. 이왕 예수 믿는 거 좋은 직장, 좋은 집, 좋은 차 타면 좋잖아. 아니요.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차를 탈 수도 있고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돈을 많이 벌 수도는 있지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에서 얻어내는 그 콩고물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성공 때문에, 좋은 지위와 넉넉함과 편안함 때문에 나의 안에 있는 나의 만족, 자기 만족을 향한 그 정욕이 자꾸 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어쩌면 그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출발이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야 하는 그것보다 자꾸 그것들이 앞서게 돼서 나의 정욕이 앞서게 돼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훈련들 우리가 배워야 하고 익혀야 하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이유, 그것이 오직 예수님,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 말고는 다른 어떤 이유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생각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 속에는 나의 욕심, 나의 정욕,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나의 마음과 뜻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구별되지 못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그것들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려놓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신자, 그런 예수님의 제자,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어쩌면 한 끗 차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조금이라도 앞서는 순간 우리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잘못될 수 있다,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 정욕들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